57세 된 내가 아는 어떤 자매가 어깨에 견비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 한번 수술해가지고는 좀 낫기 어려우니까 가서 일단 집에 가서 있다가 다음에 수술을 다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친정 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또 자기가 참 앞으로 살아갈 그런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막연하고 답답해서 우울증이 걸려버렸어요. 우울증이 걸리니까 만사가 다 귀찮고 의욕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살아서 뭘 하겠나. 그만 인생을 끝내자. 이런 즉흥적인 결정을 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약 그 자매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아쉬움과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우울증 환자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데 외롭고 괴로우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그게 그 일종의 질병입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우울증의 그 증세 가운데 하나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울증 환자라고 안 계실까? 그와 함께 계시지 않고 그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절대로 그러시지 않지요. 우울증 환자에게도 하나님은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고 힘내라.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사람들은 다 네가 소망이 없고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내 새끼다. 이런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서도 털고 일어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누가 나를 해코지 할 수 있고 이 질병에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굳세게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어서 아주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
막막해서 혼자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가서 통곡하는 입장은 아닙니까? 우리 사람 아플 때에 어떤 때 너무 답답해서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시간 운 적이 있거든. 왜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무느냐 그러면 그래야지 우는 소리가 안 나잖아. 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시편은 누가 지었어요? 그 시편의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다윗의 시, 그렇게 나오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어요. 그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형들은 사울 왕의 징집을 받아서 군대에 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가도 들고 자기 일도 해야 되니까 집을 떠나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근데 막내 다윗은 아주 똘똘하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는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야, 다윗아 가서 양쳐. 그러니까 예 하고 신나서 가서 양들을 치는데 양들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못 사는 동물입니다. 어디가 물 있는지 어디가 풀 있는지 몰라요. 목자가 인도해 줘야 가서 풀밭에 풀 먹고 물 있는 곳에 가서 물 먹고 그리고 혹시 악한 짐승이 그 양들을 해치려고 하면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악한 짐승들을 쫓아내고 다윗의 경우에는 사자가 되더라도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내동댕이 치고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열심히 그 운동을 한 사람 같아요. 사자가 되더라도 탁 붙들어가지고 사자를 확 그렇게 넘어뜨리는 그 용감한 다윗을 우리 현서가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사자가 되더라도 사자의 수염을 잡고 탁 사자가 그만 기합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담대한 다윗. 그런데 인생의 목자는 누구일까?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할아버지 때부터 다윗아, 하나님이 너의 목자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교훈을 받고 그렇게 자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 어린 다윗이 사자가 나타나면 지가 살기 위해서 도망갈 텐데 이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자 정도는 아무 걱정 없다. 그래가지고 탁 정면 대결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문제가 있을 때에 주랭랑을 치면은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보다 더 빨라. 앞에 가서 딱 여러분 멱살을 잡아 너 어디로 도망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가 뭔데? 그러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 버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뭘까? 사울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고 인정을 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목자 삼은 사람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따라오는 행동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우리 현서가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현서 대답해봐. 에? 뭐라고 했어? 고민하고 있어. 그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목자님을 찾아.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 내가 지금 두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겁내지 말고 나가 싸워. 그런 말씀을 들리면 말씀대로 행동을 한 다윗. 그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이 딱 나타나서 너희들 나하고 대결해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로 하자. 골리앗이 얼마나 이 장대한지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벌벌 떨고 나는 도저히 골리앗을 못 당해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 보니까 참 꼴불견이거든. 전부 키 큰 골리앗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사울 왕이나 그 자기 형들이 보니까 다 벌벌 떨고 이런 게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윗이 아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 형들이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양 두고서 왜 여기 왔어 하고 야단치고 사울 왕도 넌 뭐나.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이방인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사자의 수염도 붙잡아서 내게 팽개친 접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러면 내 옷 한 번 입고 나가보라 그러니 입으니까 너무 거창스러워요. 그래 나는 그냥 물맷돌만 쥐고 내 이 막대기를 들고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맷돌 5개 딱 들고서 이제 골리앗에게 나가니까 골리앗이 참 우습거든. 뭐 되게많은 애기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네가 누군데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니까 가짜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했을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야 너 나하고 뭐 싸우러 왔냐? 장난하러 왔냐?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왔고 내 대갈통을 깨겠다 해가지고 획 해버렸잖아. 뭐 이렇게 가리지도 않고 이렇게 뭐 대갈통에 딱 하니까 사람 대갈통이에요. 돌 맞으면 넘어집니다. 기절을 하고 넘어지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착
치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말이야, 자기 장수가 넘어지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 사울왕과 그 군대가 나가서 그냥 진멸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목자임을 확신하면 두 가지를 해요. 첫째로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행동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여쭤봐야 돼.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4장 6절 7절. 여러분,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골리앗,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나와 나하고 대결하자는 골리앗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벌벌 떨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그때에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나의 목자임을 증명하는 때다 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골리앗을 치러 나갈까요? 그럼 하나님 당연히 나가라고 그러시지. 나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너 물맷돌로 다니 대갈통 깨. 그래서 물맷돌로 대갈통 깼잖아요. 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의 특징은 당황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걸 안 했으면은 오늘부로 여러분의 인생은 골리앗이 많아.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여쭤보라니까. 하나님, 저 골리앗 저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대갈통 깨라 그러시잖아요. 뭐로 깰까요? 내가 날마다 사자나 짐승들 물리친 그 물맷돌로다 쳐라 그러셨을 거 아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온전하게 확장되었어요. 가나안 정복이 다윗 왕 때 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거든. 다윗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라 그러겠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같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삼아서 너를 복주는 사람은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가라. 그러시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현서야,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삼을 테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를 복주는 사람은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자 저주할 거야. 그러면 현서가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의 전교 수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고 이왕이면 저에게 이 학교의 전교 수석이 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 적당하게 제가 공부하고 살게요.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생각으로다니 희석시키면 그거는 목자가 아니지. 응?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에게는 항상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기도와 그의 순종을 들으시고 축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두 번째 대지가 뭐요? 두 번째 대지가 일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게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넣거든요. 이게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아. 나는 거기 분명히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린트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목이 곧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식인지 모릅니다. 1절은 1절이고요. 이 대지는 2절 3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2절 하반절에 인도하시는도다. 3절 하반절에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지? 내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실까?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신의 광야를 건널 때 농사도 못 짓고 거기에서는 먹을 것이 막막해요. 물도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마시게 하셨죠. 오늘날도 매일 반이야. 여러분들 내가 벌어야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지요.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야 사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은 지금도 매일 반이야. 지금도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도 일하시지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일한다고 해서 다 거둡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긴 대로 거두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거두는 거요. 지금 LA에서도 산불이 나가지고 멀쩡한 집이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일본 말이야. 그렇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태풍이나 그런 데에 완전 100%, 120% 대비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물폭탄을 내리니까 속수무책이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몇 장 몇 절? 잠언 3장 5, 6절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지도하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목에 칼 대고 너 나를 인정할래 안 할래 그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주시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데 강제로 목에 칼 대고 너 순종할래 안 할래, 너 기도할래, 그러지 않는다니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푸른 풀밭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곤핍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평안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풍성한 삶은 열매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만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러니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면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셨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요.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되고 병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못 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날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수환이가 나를 목자로 선한 목자로 믿고 오지 않은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수환이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지켜주십니다. 이 4절이죠. 4절입니다. 거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지 이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이게 입원해야 되지 않나 할 만큼 아파.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그때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원하든지 자리에 누워있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지 않고 너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 나가. 그래서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또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 대신 조심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먹고 소화제 먹고 주님
약함을 인정하니 불쌍히 보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되게 피곤해. 그래가지고 배인에 보고 야 커피 한 잔 타와라.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지금도 의자에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보여.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리 아프지만은 그냥 서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될 때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마. 그게 이사야서 41장인가? 이사야서 41장 다 찾아요. 이사야서 41장. 이거는 아주 귀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꼭 외워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41장. 그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안한 마음이 오면 하나님의 생각일까 마귀의 생각일까?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오면 하나님의 생각일까 마귀의 생각일까?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제 끝나서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그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다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한 마귀야 물러가라. 주님은 내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무슨 유혹을 하냐? 하와만 유혹해서 당했지만 나는 안 당한다! 그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인가?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했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시고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정적인 생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나는 안 됐다, 나는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수없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잖아요. 믿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의 지팡이가 뭘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지팡이에요. 그리고 주의 막대기가 뭘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다. 그러셨잖아. 기록되었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지팡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지. 13장이가 12장이가. 박성희 자매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지. 사랑이 징계가 없으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잖아. 13장이요? 12장이요? 12장 몇 절? 12장 6절을 다 같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을 다 같이 찾아 읽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에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들 큰일 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이 내버려 두는 심판이요.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들 버린 자식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니지 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들 양심에 책망을 하신다니까.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안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또 예배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도 주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와 그래서 가정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공중예배, 회중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팡이를 보호함을 받게 된 것이.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해 주시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중 예배,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절은 5, 6절이죠.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십니다. 5,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김서영 자매에게는 원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남편이 원수일 수 있고 자식이 원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냉대하고 냉소적일 때가 많아요. 항상 친절하고 항상 편드는 게 아니야. 두고 보자. 이놈의 남자, 이놈의 여자, 이렇게 할 때가 많아. 엄마 두고 봐. 응?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엄마 말대로 할 거야. 막 거절하고 원수같이 기원이가 나올 때가 많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같이 원수 노릇하면 그 집안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원수 앞에 나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아주 평안하게 잘 먹고 즐겁게 살도록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풍족한 삶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목자 삼은 삶의 그 즐거움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애를 써도 나는 끄떡도 없어. 저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풍성한 사랑의 품으로 관용하고 그래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응?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집안에 있어. 자식들이 원수일 수 있고 남편이 원수일 수 있고 아내가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놈의 남편 죽어도 예수 안 믿고 이놈의 원수 죽었으면 내가 편하게. 그런 마음은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아무리 당신이 그래도 난 끄떡없다. 그래 나와야지. 아이고 당신이 그러니까 나는 죽을 맛이야. 나는 살 맛이 없다. 그렇게 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여자들이 좀 몇 있어요 여기.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편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뭐 때문에 신나서 밥 해줄까? 너희들 네 애비하고 나가서 먹든지 처먹든지 놀든지 마음대로 하고 입을 뒤집어 쓴 여자들이 많다니까.
옛날에 이재호 집사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러지. 지금은 안 그래요. 저 여자는 이제 천사가 됐어. 안 목자가 목사님 제발 좀 빨리 끝내요 그러는데 여기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 그리고 죽어서는 내 아버지 집, 저 천국에 가서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낙원, 그 낙원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의 축복은 생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어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가 내 목자고 돈이 내 목자고 내 사람이 내 목자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는 영광, 그 행복, 그 축복을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순종하면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나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힘주시는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남은 생애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받고 지킴받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박영철 목사님 모친을 91세에 주님 품에 안으시고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수요일 귀국하실 때까지 주의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험한 세상 주님이 나의 목자됨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걸 여쭤보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주의 인도와 지키심과 주의 상을 풍성히 받고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